만나서 또 반갑고요. 이렇게 저는 새벽에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12년이 돼도 이렇게 새벽에 오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교역자들 4명하고 권사님 한 2분하고 집사님 한 2분하고 하여튼 10명이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잘 몰라요. 하여간 개척교회 해보면서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사정을 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진을 짧지만 잠깐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첫 번째부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모르시겠어요? 너무 다른 인간이 아니고요. 저와 제 아내를 큰딸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작년 생일 때 딸이 그려줬는데 저걸 보면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미대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예체능은 없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진짜 안 들어주세요. 첫째부터 미대예요, 미대. 그래서 이번에 미대를 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요. 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졌는데 저 아이가 지금은 12살입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꽃을 꽂아준 이유는 구리시에 있는 코스모스 축제에 갔기 때문에 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요. 한 5년 지날 때 나온 책이 난 당신이 좋아 하는 책입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제가 결혼생활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9년 9개월까지는 건강했고 그 이후는 이제 아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늘 제게 해줬던 말, 난 당신이 좋아. 여보, 기쁨의 동산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영광이야. 그러면 그런 교회는 가지마. 제 아내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어떻게 설교했길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집에 가면요, 여보 당신 진짜 잘했어. 그냥 죽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잘 들었어요. 그 다음 사진요. 한 5년쯤은 아내를 5년쯤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주일마다 집에서 교회까지 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다 갑니다. 근데 5년 동안은 앰뷸런스를 불러서 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봉고차를 사서 개조하면 저렇게 되겠다 싶어서 해서 개조한 차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이동 침대를 사서 넣고 저 나무 상자 안에는 석션기와 휴대용 산소통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약품들 다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제일 멀리 가본 것은 서울에서 무주구천동까지, 그리고 속초 다 수련회입니다. 교회 수련회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련회 갈 때면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간병을 도우시는 집사님 한 분과 함께 먼저 출발합니다.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막히지도 않고, 그래서 가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차를 개조하고 이동 침대를 사서 넣으니까요, 좋은 점은 아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은 제 아내를 가르쳐 주셨던 대학교 교수님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학번 동기들입니다. 저게 졸업하고 난 뒤에 20년이 넘은 이후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제 아내는 특수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장애인의 모습으로 20년이 지난 뒤에 그 학교를 방문하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한강에 있는 양평 근처 어딘가의 커피숍에 가서 아내와 함께 커피도 마시는데, 물론 아내가 마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마십니다. 그렇지만 가기 전에 그 커피숍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주로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도 또 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것은 가장 최근의 사진인데요.
작년에 6월 6일 날 저는 아내가 아프고 난 뒤 어느 시점부터 매년 한 번씩 20명 미만의 아주 작은 콘서트를 엽니다. 집에서 열기도 하고 커피숍을 빌려서 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할 때에 이날 세월호 유가족을 몇 명 초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함께 유행가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CCM 가수를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요. 오셨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는데 2시간 동안 잘 쉬다가 갑니다. 너무 위로받고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절대 빨갱이도 아니고 그분들은 한국 경제를 망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두 번째 나온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 제목이 좋죠, 그죠? 바람 불어도 좋아.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피워도 좋아. 그러면 정말 대박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람 피워도 좋아. 그런데 밑에 부제는 고통을 원한다면 그런 걸 한번 쓰겠다고 그랬어요. 늘 유혹을 받습니다. 늘 유혹을. 그 다음 사진요. 예. 세 번째 책 제목이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내가 9살 때 한 말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봉고차를 태우고 가는데 아빠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행복은 뭐니?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기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멍청하거나 돌을 통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너무 밤에 즐겁게 놀길로 다 서보라고 해가지고 찍었더니만 저렇게 하여튼 재밌게 우리는 밤에 놉니다, 여러분. 어제도 집에 가면 바다에서 타는 고래 보트 있잖아요. 왜? 고래 형상으로 되어 있는 튜브 있잖아요. 그걸 바람을 빵빵에 넣어가지고 고래 탄다고요. 방에 저 거실에서 저 큰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중3 남자아이와 초등학생과 저하고 넷이서 뒹굴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아이들하고 이건 같이 찍었고요. 그 다음요. 예, 이 아이가 그렇고요. 마지막 또 있나요? 예, 아내를 어디 데리고 다닐 때 모습입니다. 겨울에. 그리고요. 마지막 사진요. 예, 이제 4달 전에 저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아내를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지금 엄마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잠깐 제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환자로 존재하지만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원래 라틴어 뜻은 소리가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관계가 맺어지면 누구든지 삽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결혼하셔서 암에 걸린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율보다 훨씬 율이 낮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면요. 아픈 것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몰지 마시고 함께 관계를 맺으세요. 특히나 기쁨은 자꾸 삐어져 밖으로 솟아나지만 슬픔은요,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안으로 자꾸 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숨어져 들어가 있는 그 슬픈 사람들에게 가서 옆에서 가만히 머물면서 말하면 안 돼요. 자비를 베풀러 가서, 제가 아내를 병원에 두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한 5개월 정도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간병을 해보면서 제일 기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고요,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일 기뻐요.
여러분, 이런 중환자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주디를 가져와요. 주디가 뭔 줄 아십니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게. 야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돈이나 주고 가. 그 말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중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있는 것 다 털어내도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오랜 긴 시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돈이 부족한, 한 달 생활하고 난 뒤에 돈이 부족한데 누가 목사님 뵙고 싶어요, 찾아갈게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모자라면 꼭 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하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40일 새벽기도 다 할 수 있어요. 매일 돈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도 더 좋은 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원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원 라이프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재미난 소개를 하는데, 2계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2계명이면. 그런데 율법사들은 2계명밖에 없는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2대 613 이렇게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죠? 어느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예수님이 되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웃을 사랑하고 끝. 그래, 맞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율법사도 아마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은 율법사일 터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행하여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직책이 율법교사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행하여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있는 대로 다 순종하여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에 다 순종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이 율법 교사가 나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전히 사랑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희 교회 이름은 다드림이에요. 다드림. 어느 날 교회 이름을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한번 투표 좀 해보자 했더니만 막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이름이 다드림 뭐 이런 게, 드림교회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쭉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이 구절을 쭉 읽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게 다드림이구나 하고 지었어요. 그래서 다드림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다음 교회를 이제 2번째 교회를 개척할 터인데 그때는 덜드림교회를 지을 겁니다. 다드림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름은 조금 드림, 안 드림, 나중에 목표는 안 드림 교회를 짓는 게 그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을 드리시는지요. 아니 신앙이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의 고수가 되면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많아지십니까? 드리는 삶이 많아지십니까? 남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킬 때에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아 네 맘대로 해. 나는 잘 몰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요대로 꼭 해라. 이 방법대로 안 하면 네가 말이지. 네가 신앙생활이 어디 네가 말이지. 뭘 안다고? 여러분 점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얽어매십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의 경험이 지나가도 누가 물으면 나 잘 몰라. 하나님이 글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 잘 모르겠어. 살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대답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은요 너무나 말에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니까요. 누가 아픈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안 계시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사람아 하나님은 계셔 그런 헛소리 하지마. 아니 아픈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야 나도 야 안 아픈데도 내가 정말 믿어보니까 안 계실 때가 많은 것 같더라. 야 내가 계신다고 말하면 계시고 내가 안 계신다고 말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예.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헛소리 하지 마요. 제 안에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기준을 정했어요? 제 아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제 아내가 못 일어나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요? 자 백목항에 가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왜요? 박다를 만든 하나님이 왜 애들 안 살렸어? 울면서 이런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병연아 그 바닷속에 나도 있었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죽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영생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다리를 잃고 난 뒤가 제 삶에 깊은 혼란이 왔어요. 다리를 잃는 수술을 하는 날 영등포 백화점에 그 롯데백화점 앞에 쇼윈도에 가서 신발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이 여자는 이제 이런 예쁜 신발들이 필요 없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내가 20대에는 터키에 선교사 간다 그랬고 아니 대학 졸업하던 해에 그 이후에는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캠퍼스에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불러주셔서 저는 간사 생활을 15년을 했어요. 그리고 40살이 되니까 또 뜬금없이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할 계획이 없던 사람이에요. 목사 안수 받을 계획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라 그래서 그걸 했더니만 아내가 개척하던 해에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쓰러지고 아이 낳고 3일 뒤에 딱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또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한 4년 간병했는데 4년 뒤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으니까요. 이거 인생에 뭐 이런 게 있나? 그때 했던 첫마디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꼴도 보기 싫어요. 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리를 잃는 날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차를 갓길에 세우고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꿈이 뭐냐고 물었지 하나님 사랑 이건 물은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아프게만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때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뭘 따져 물으면 하나님이 더 잘 대답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분이 듣고도 계시고 보고도 계시고 이해도 다 하셔도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네. 애매한 질문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답이 오는가? 나도 모른다. 이런 말로 거의 들려요 보면. 그런데요 매일 아내를 간병 갔죠. 문안 갔죠. 한 3, 4일 뒤쯤 꼭 같은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병연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것밖에 무슨 큰 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하라고. 제가 또 억울해서 따질까 봐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린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방점이 다 찍혀요. 왠가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방점을 딱 찍고 있는데 아니요.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랑하는 자라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도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깊은 탄식밖에 없는 내 속에 어둠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를 때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길을 몰라서 무슨 직장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직장 가야 될지 갈 데도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사람은 보이는 존재예요.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율법사가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나 무엇을 행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에 써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의 앞부분을 생략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들으라가 먼저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듣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결심했다니까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이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가장 감나가는 짐승들 잘 살찐 짐승들을 다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고기가 없는 줄 아냐 네가 해야 할 일은 다 죽이는 일이었어. 이걸 보고 네가 완고해졌다 완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자꾸 나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다짐하는 사람은요 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 어느 날 신방을 가니까 이분의 남편은 안 믿는 분이고 아내가 믿는데 저 멀리 분당에서 제가 있는 노원구까지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감옥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오늘은 저는 자기는 접신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신이 뭔 줄 아시겠죠? 성령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접신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신도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나하고 동갑이니까 오늘은 목사님으로 우리 집에 내가 초청한 게 아니고 그냥 친구로 초청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뻐서 좋죠. 뭐 친구면 친구로 대합시다. 그러니까 친구면 친구가 하는 예법대로 해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그럼 술 줘야지. 술 줘요. 그러니까 소주를 한 잔 따라 줍디다, 여러분.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왜 안 먹어요? 먹어야지.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와 똑같은 신앙의 칼날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 와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불러주시면 강사로 꼭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또 이걸 또 악용할 집사님들이 몇 분 보이는데 여러분 평소 안 먹던 술을 한 잔 먹으니까 알딸딸한 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요 2년째 오고 있어요. 2년째 와서 목사님 새 가족반을 섬기는데요 전체 리더는 시킬 수 없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밤 나르는 거 시켜요.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기뻐 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내가 이 마누라 따라 교회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 당신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 노동운동 뭘 했던 당신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삶은 헛거야 헛거.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건 다 헛거야. 예수 믿어야지만 당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묻는 거예요. 김 목사,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노동운동 하면서 정말 그런 많은 일들 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2개의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지금 하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보이는 것은 사랑할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요. 이분이요 모르겠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간 2년 동안 계속 매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른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 어길 때요 문자 오는 사람 드물거든요. 장로님들 몇몇 분들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 해외 출장을 가서 교회 못 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회를 잘못 섬겨서 장로님 그거 섬기러 가는 건데 왜 갔다 오세요. 그래도 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일반 성도들은 어디 갈 때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꼭 김 목사님 오늘 어디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일부 예배 진짜 오더라고요.
가세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그죠? 성령이 들어가고 있는 증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자꾸 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 여기 나온 율법 교사가요, 굉장히 기고만장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두 번째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잘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것을 안 물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안 물었을까요? 적어도 제가 읽는 성경은 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했어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길을 지나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는데 그는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는 살 줄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닦여주고 하루를 함께 그와 보내고 난 뒤에 주인에게 여관비도 주고 그 사람 돌보아주는 비용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덧붙이기를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더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 비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쓰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요,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내가 내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요라는 말조차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혐오의 대상이지 내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요. 이웃보다도 더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울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보이냐고요? 어제 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잠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작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송태근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설교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세월호 사건이 그 다음날 터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저는요,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놨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어제 설교를 다시 준비하다가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병현아, 원래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 준비할 때는.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도시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아니,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이냐? 오늘 한국교회는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겨서 권력에 아부는 해도요, 권력에 의해서 매맞고 또 자본에 의하여서 수많은 수탈을 당하고 삶의 환경이 엄청나게 깨지고 상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살아도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제 안에 쓰러진 이야기를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은혜를 받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국가의 폭력에 의하여서 쓰러지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저기 빨갱이 목사가 있네, 서슴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리본 하나 달고 다니는데 빨갱이 목사래요. 만약 그게 맞다면 난 이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달고 다닐 거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빨갱이로 불러도 좋습니다. 어떤 성도가 제 동영상 강의만 듣고 저희 교회 왔다가 제가 하는 설교를 듣더니만 목사님은 빨갱이에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말하고.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내가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나도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개인이 질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보다 더 큰 폭력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외면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나기 싫어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해나기 싫어서, 손해당하기 싫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허비하지 않고는 도대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부터 욕먹지 않고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가격으로 3억 2천 하는 집에 12년 전에 8천만 원 보증금에 40만 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때도 보증금 8천만 원이 없어서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만,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너 누군데? 우리 아빠가 제약회사를 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사를 하려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천만 원이 모자란다. 3천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수표 3장을 줍니다. 1,000만 원짜리 3장을 딱 주는데, 제가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3천만 원 받으니까 아쉬울까요?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이제 여러분 저와 같은 인간으로 보여요.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3천만 원 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2년을 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사정이 생겨서 월세를 전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려서 하여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에 사정이 생겼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천국에 가서 부동산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골탕 먹인 많은 사람들 매 맞을 것을 상상하면서 천국에 가요. 여러분,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00만 원 깎아줬어. 아니, 100만 원 깎아주지 말고 그냥 깎아줘요. 그 돈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그죠? 남 올린다고 다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자기 돈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다 내줘야 되는데. 아이고, 김씨 진짜 돈이 없네. 그냥 이 집에 내가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사시오.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집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좀 여러분, 이 주인이요 얼만데요? 그러니까 2억 3천이래요. 여러분, 들어갈 때도 싸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들어갈 때 1억 2천 정도 전세하는 집을 싸게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2년 만에 배로 뛴 거죠.
제가 한번 빌려는 보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고는 은행에 빌렸는데 8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그래서 1억 6천이 됐어요. 주인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계약서를 써줘요. 그래서 예?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없는데 뭘 어떡합니까? 목사님 계약서 씁시다. 월세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없는 사람이 뭘 어떡하냐요. 그러고는요 9년 전에 1억 6천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9년 동안 한 번도 계약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냐고요? 권사님이냐고요? 성도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 집에 이사 갈 때 처음 만난 불신자 주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당해봐야지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바뀌려면 하나님한테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전에는 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막 해요. 네. 그런데 안 믿는 그분이요. 작년에 제가 부활절 지나고 주인어른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막 저 주인들에게 아부 잘하거든요. 때마다 명절마다 막 해요. 목사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큰아들 장가를 작년에 보냈는데 주인 어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해서 1억 5천 추가 그쪽 집을 담보로 해서 우리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주인 어른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시세로 바꿉시다. 그랬더니만 3억 2천이래요. 여러분 2배. 그래서 하여튼 저보고 이거 계약서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그냥 3억 2천 쓰고는 은행에 갖다 내면서 이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만 추가로 1억을 해 주더라고요. 1억 5천 주인은 대출 받았는데 저는 추가로 1억밖에 대출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요. 목사님 지금 있는 대출도 갚기 어려우신 분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아니 교회에서 도와는 줍니까? 월세는 내줍니까? 우리 교회는 어려워서 월세 못 내줘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제가 믿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뭐 하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에서 막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사셔야지요. 불신자인 그분이요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40일 동안 제가 새벽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인이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주인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데 저도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에 사는 동안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26년 된 아파트예요. 31평. 2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내가 이 집을 리모델링을 다 해주리라 마음을 먹고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2년 전에 주인 인테리어 하는 분에게 물으니까 2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 정도 평수면 다 모았어요. 제가 얼마나 계산에 무식한지 보세요. 여러분 2년 동안 물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저는 2천만 원 딱 모아가지고요. 이제 주인한테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2주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주인어른 제가 지금까지 산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집을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저 그럴 돈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돈을 준비했으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나갈 때 드릴 그 돈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비용 드리고 나갈 때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이 집을 다 인테리어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세입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를 불러서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 행사가 다 끝나고는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찬양 콘서트를 집에서 여는데 제가 불신자 5명과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줬던 한 5명 정도에서 한 12명 정도를 불렀어요. 그 중에 불신자들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 클럽에 있는 단장님도 부르고 막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찬양 가수를 한 명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노래를 하는데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 가수가요, 자기는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부른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리고 불렀더니만 진짜 오셔가지고 유행가를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찬송해봐요. 그거 정말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 가수가 유행가를 부르니까 다 따라하면서요. 모셨던 한 분은 이런 거, 목사님, 김 목사님, 나는 50평생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키장에 가가지고 온 가족이 낮에는 술 먹고 막 잠자고 밤에는 스키 타고 낮에는 또 이렇게 내 50평생 살았는데 내가 무슨 정신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술 한 잔도 안 먹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주인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주인을 초청했거든요. 목사님,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목사님, 어디를 보고 목사님, 나는 이런 세입자 처음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인 처음입니다, 주인님.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인사했어요. 여러분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 수도 고장 나거든 주인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고쳐요. 예? 그거 따지다가 성질 다 버리고, 그죠? 예? 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너그러운 사람들보다도 훨씬 인색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본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 사람이 살 줄을 알고 불쌍해서, 불쌍하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도대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불쌍함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평판이 나쁘고, 그리고 그 출신 지역이 그 갈릴리?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늘 갈릴리는 욕먹는 동네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 인간은 다 사단에 의하여서 뜯기고 찢기고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체제에 의하여서 정말 삶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장과 주인을 만나서 핥히고 잘못된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우상,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살아가는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들, 이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광야에 버려진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법을 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인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그 이름을 싫어했어요. 그 이름을 혐오했어요.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자유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성경이 어디인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실컷 구속해놨더니만 광야까지 나와서 만나도 먹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맺으려고 정말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 언약을 기록해서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던 백성들이 그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와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힌 게 성적인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은요, 이런 건강한 멀쩡한 40살에, 제 나이 40살, 아내 나이 35에 쓰러졌거든요. 1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화상을 입고 난 뒤 한 2년 반은 성적인 유혹이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고요. 지금도 그런 유혹이 잠깐 찾아와요. 그 유혹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데 지나가다가 모텔을 보면 밤늦게는 저기 들어가서 나도 그냥 뒹굴고 말고 인생 끝내자,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유혹이 강하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모시고 와서 운전해 주세요. 그럴 땐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서너 번 읽고 있는데 그 밤에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 입에서요 한밤중에 소리가 터졌어요.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그 밤에 내가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갔으며, 왜 내가 아내를 그렇게 작정 기도를 했으며, 왜 그 수련회 강사로 가기로 했으며, 아내가 화상을 입은 이유는 청년 대학생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주강사로 섭외를 받아서 작정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어요. 마음이 난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온 성적인 유혹이 더해지니까요, 내 자신의 모습도 싫고 그때 그 모습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울면서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요. 한참을 우는데 성령님이 병현아 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서 도망도 못 가고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그렇지만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죄를 깨닫고는 다 도망가서 용서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될래? 예? 자기 죄를 깨달으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심으로 자기 잘못한 것은 깨닫고도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와서 도망도 못 갔지만 그분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너 이 여자가 될래? 양심적으로 살아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자기 의로 인하여서 내 앞에 무릎도 꿇지 못하고 도망가서 용서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될래? 주님, 그거라면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게요. 그거라면 제가 주 앞에 엎드릴게요. 그 새벽, 그 아침에, 그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에게 자꾸 말꼬리 잡는 사람,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 의만 키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를 보면 저 더럽다, 저 남자 더럽다 그러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일 싫어했다고요. 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성적인 죄가 더 악하고 더 혐오스럽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적인 죄는 문란하고 나쁜 것이고 남을 판단하고 험단하고 뒷담화 까고 이런 거는 즐기고 있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가서 당신 뭐 잘못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긍휼 없는 행위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자기 의가 깨져요.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과 함께 죽집에 갔어요. 죽을 먹으러. 제가 죽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말장난이 심해요. 제 뒤통수도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시오. 죽집에서요, 죽 주문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죽을 준비하시오. 작년 유럽 코스타 때 가서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한 700명 중에 저 뒤에 앉았던 여집사님 한 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본죽 사장 최숙입니다. 그 잘난 아들 어디 있어요? 나는 40년 죽 만드는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때 아들을 데려갔거든요. 아들을 보더니만 그 키 크신 분이 우리 큰아들 안고 야야 네가 나한테 막 너무너무 기뻐하던데 이분이 정말 예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집에 귀국해서 돌아오니까요, 집에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우리 죽 먹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연한이 깊어지면 질수록 점점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까? 내가 죽습니까? 내가 죽냐고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매주일마다 좀 죽어. 이제 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비어있는데 저기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 달지 마요. 거기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나보다 남을 높이고 밥을 먹으러 이렇게 밥상 들고 보면 누가 앞에 있던 얘기, 여기 나보다 귀한 성도가 있네, 같이 밥 먹고, 야야 너 내 여기 자리 잡아놨다. 그러지 좀 말고. 우리에게는 복음으로부터는 이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의가 너무 높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을 놓고 기도하고 난 뒤에 주의 자비를 이 아침에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긍휼과 자비가 이 아침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도 또 감사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자비의 복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